지키지 않으면 빼앗깁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에 신문에 났던 내용입니다. 2003년도 일인데요. 이제 김씨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김모 씨가 로또 1등에 당첨이 됐습니다. 당첨금이 무려 242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까지 역대 두 번째였다고 합니다. 세금을 제하고도 189억 원이 나왔답니다. 그야말로 벼락부자가 된 거죠. 그런데 이 김모 씨가 이런 돈을 처음 만져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 주식이 좋다더라 해서 주식 투자에 다 쏟아붓답니다. 근데 뭐 모르면 당하지요. 무계획적으로 쏟아붓더니 손해만 봤답니다. 그리고 누가 병원 설립하는 데 좀 투자하자 그래서 35억을 투자했는데 한 푼도 못 건졌답니다. 그래서 5년 만에 그 많은 당첨금을 모두 날려버렸습니다. 빈 털터리가 된 겁니다.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큰 돈을 그냥 펑펑 쓰던 버릇이 들어버린 탓입니다. 돈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충동적인 주식 투자 버릇은 더 심해진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담보로 잡아가지고 사채까지 끌어다가 주식 투자에 나섰다가 이제 아주 빚이 눈덩이같이 불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다 또 몇 년 뒤에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상대방에게 내가 펀드 전문가다라고 속여가지고 무슨 이렇게 뭐 선물 옵션이 뭔지 저는 모르겠는데 그런 걸 투자해서 수익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또 1억 원이 넘는 돈을 이렇게 가로채가지고 결국엔 경찰한테 잡혔다고 합니다. 사기꾼이 된 거죠. 자, 엄청난 돈, 로또 1등이라는 굉장한 행운 아닙니까? 그런데 이 김모 씨에게 로또 1등은 행복이 아닌 겁니다. 이 김모 씨는 로또 1등 당첨과 함께 행복이 아니라 비극이 시작된 겁니다. 왜입니까? 인간으로서 지켜야 될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절제의 선, 인간과 인간 간에 가져야 될 정직의 선, 이런 것들을 넘어버린 거예요. 자기 주제, 자기 분수의 선을 다 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켜야 될 선을 넘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않으면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뭘 빼앗깁니까? 신뢰를 빼앗깁니다. 의리를 지키지 않으면 무엇을 빼앗깁니까? 친구를 빼앗기게 됩니다. 공사장의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무엇을 빼앗깁니까? 안전을 빼앗깁니다. 심지어 생명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이 이 질문에 답을 줍니다. 잘 듣고 깨달으셔서 힘써 지키시고 하늘의 복을 누리고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솔로몬 왕에 대해서 볼 겁니다. 솔로몬 왕의 초창기는 정말로 대단했어요. 아주 모범적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1000번째의 제사를 드릴 정도로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이런 태도를 귀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밤에 나타나서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내가 다 들어줄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때까지는 참 상태가 좋았어요. 그래서 세상의 부귀영화를 구한 게 아니라 지혜와 지식을 구했습니다. 제가 뭐라 그랬죠? 지혜와 지식, 바로 하나님을 구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듣고 너무 기분이 좋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하지도 않았던 부귀와 영화도 다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혜 지식을 구했는데 더하여 더 많이 주신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 다윗 왕의 평생 소원이던 성전도 잘 건축해서 마무리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었죠? 성전 봉헌식에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했습니까?
이곳이 기도의 집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기도할 때 들어 응답받는 그러한 기도의 집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정도로 아주 믿음이 좋았습니다. 그야말로 최고의 왕이었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왕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부귀 영화로 인해서 솔로몬은요 나라 안팎으로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그리고 나라도 부강해졌습니다. 솔로몬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은요 태평천하를 맛보면서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게 됐어요. 정말 짱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랬던 솔로몬의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변질된 거죠.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이제는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집착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 부귀와 영광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솔로몬 자신의 나라를 키우려고 애를 썼습니다. 좀 길지만 열왕기상 10장 25절부터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들이 시작.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 그릇과 금 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여기 보니까 솔로몬이 뭐 했어요? 은, 금은, 보화를 모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말과 병거를 또 모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튼튼한 재력을 가지고 뭘 했느냐? 아내를 얻기 시작했는데 너무 많이 아내를 얻어버렸어요.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니까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무려 아내가 몇 명이에요? 1000명입니다. 1000명. 1000명의 아내를 얻어버린 거예요. 너무 많지 않나요? 물론 고대 사회는 그 왕이 아내를 많이 두면 이게 또 왕권을 상징하기도 했어요. 그만큼 왕권이 세다 이런 것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뭐 왕이 아내를 이렇게 열어 두는 게 그 뭐 흉이 아니던 시대죠. 이 시절은 그래서 나라의 안전과 발전을 위해서 때로는 왕들이 정략적으로 다른 나라 그 뭐 왕의 그 딸이라든가 아니면 그 나라의 권력자들의 딸들과 정략적으로 결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지켜야 할 선을 넘어버렸어요. 신명기 말씀을 보게 되면 왕이 지켜야 할 덕목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장차 가나안 들어가서 너희가 왕을 달라고 할 텐데 그때 세워질 왕은 이래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세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이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걸 지금 솔로몬이 다 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놓고 거역을 한 겁니다. 애굽에서 말 들여오지 말라 그랬는데 애굽에서 많은 병마를 들여왔어요.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랬는데 아내를 많이 두었어요.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그랬는데 잔뜩 쌓아버렸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읽었던 신명기 7장의 앞부분을 보게 되면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지방의 이방 남녀와 그러니까 자녀들과 결혼하지 마라 이렇게 했어요. 큰일 난다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 3절 4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사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걸 지금 솔로몬이 다 버린 겁니다. 솔로몬의 제일 먼저 얻었던 아내가 누군지 아세요? 애굽의 바로왕 파라오의 딸인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공주와 혼인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솔로몬의 아내가 유대인 같은 종족, 같은 민족의 아내는 나오질 않아요. 첫 아내부터 시작해서 다 죄다 이방인입니다. 성전을 짓기도 전에 이 애굽 여자 공주를 얻은 건 성전을 짓기도 전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정략 결혼을 한 거지요 이때. 근데 그 뒤로도 모압 여자, 암몬 여자, 에돔 여자, 시돈 여자, 헷 여자 등 하여튼 이방 여자들을 다 불러다가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있다면 그 주변 나라들의 여자들을 다 불러다가 권세가들의 딸들을 불러다가 아내로 삼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다 정략 결혼이었느냐? 글쎄요. 이게 정략 결혼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1장 읽었는데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그다음 뭐라 되어 있습니까? 사랑하였으니.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무슨 말입니까? 단순한 정략 결혼이 아니라 솔로몬 왕이 1000명이나 되는 이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해 버린 거예요. 깊이 사랑한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한 거예요. 결국 이것이요 솔로몬을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7장 3, 4절에서 얘기했던 그게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 딸들이 너의 마음을 돌이켜서 결국은 하나님 버리갈 것이다. 이게 그대로 된 겁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네, 영어 표현이 뭐가 있냐면 love is blind라는 게 있습니다. love is blind.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면 눈이 먼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좋은 의미도 있겠지만 나쁜 의미로는 뭐가 되냐면 사랑하면 그 사랑 때문에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의미도 같습니다. 수많은 이방인 아내들과 그냥 사랑에 빠져버린 솔로몬은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제 늙어가면서 이방 아내들의 말에 휘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내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10계명체 1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아니에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솔로몬이 이걸 어기는 자리까지 가버린 거예요. 사랑에 빠진 이방 여인들과 사랑에 빠져가지고 그 이방에서 온 여자들이 믿던 신들 그 우상들을 예배하는 자리까지 솔로몬이 그냥 달려간 겁니다. 한때는 하나님을 사랑했던 솔로몬이었지만 이제는 이방 아내들을 사랑하고 나아가서 이방의 우상들까지 예배하는 자가 된 거라고요. 지금 솔로몬은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시는 제일 싫어하시는 행동을 대놓고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분이 어떠셨을까요? 몹시 나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히 진노하셨습니다. 9절 말씀을 보니까 아까 읽었죠. 하나님은 이런 솔로몬에게 이미 2번이나 나타나서 너 그러면 안 된다라고 경고를 했다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키질 않았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던 솔로몬인데 하나님 2번이나 경고했는데 마음을 돌이키질 않아요. 아니 대체 솔로몬이 어떻게 이렇게 변질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전까지 지어서 올려드리고 열심히 예배했던 왕인데 어떻게 이렇게 바뀝니까? 근데 명심하십시오.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이런 사람도 무너지면 그 어떤 사람도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제 아무리 대단한 믿음을 가졌어도요. 그 시선이 하나님에게서 세상의 것으로 옮겨지잖아요. 그 순간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하던 시선이 딱 세상의 것으로 바뀌면 그때부터 댐에 구멍이 생긴 것과 똑같은 거예요. 솔로몬은 부귀영화와
권력과 명예와 인기를 누리게 되니까 이제는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세상 것들을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시선이 옮겨진 거지요. 무엇보다 뭐에 빠져 있습니까? 육체적인 욕망, 쾌락이라는 늪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시력을 아예 잃어버렸어요. 그 1000명이나 되는 여자들과 깊이 사랑을 나누는 바람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은 이런 것들을 경계하며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깊이 받으십시오. 우리 한 주간 동안 암송할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말씀을 받겠습니다. 자,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세상과 담을 쌓고 아무것도 세상의 것은 하지 마라, 그런 뜻 절대 아닙니다.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세상 것들을 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요, 우리가 다스리고 이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고 숭배해야 할 대상들이 아닌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또 잘 활용했어야만 했는데 이걸 못한 거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과 왕의 권위를 가지고 그 우상을 섬기던 수많은 아내들을 얻었으면 이제 그 아내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그 우상에서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을 믿도록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않은 거예요. 오히려 그 여자들을 쫓아갔지요. 우상들을 쫓아갔지요.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세상의 것들을 사랑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을 이제 자랑하기 시작한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주인이. 하나님을 주인 삼았다가 이제는 세상의 것을 주인 삼는 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주인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요, 바뀐 주인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면 그게 뭐 집이 됐든 뭐 회사가 됐든 어디가 됐든 주인이 바뀌면요, 다 바뀌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 스타일로 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좋자고 주인을 바꿨는데 오히려 그 주인에게 통제를 받는 상황이 된 겁니다. 쾌락의 노예가 된 솔로몬은 이제 우상을 숭배하는 아내들에게 다스림을 받고 있는 처지가 된 거예요. 왕이면서도. 심지어 아내들이 믿는 우상을 위해서 성전 맞은편에 자기가 지은 그 하나님을 위한 성전 그 맞은편 산에다가 우상의 신전까지 세워줬습니다.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한 나라의 왕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의 왕이 앞장서서 온갖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으시죠. 결국 하나님 세 번째 나타나셔서 너 3아웃, 하나님이 아웃을 선포하십니다. 두 번까지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세 번째는 이제 못 참으시는 거예요. 징계를 내리십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 다시 한번 받겠습니다. 시작.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이 솔로몬 왕에게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 나라를 다스리는 거였다고요. 그것이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그 복들을 계속해서 누려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 대신 육체의 욕망을 주인 삼아 버렸어요. 세상의 자랑을 주인 삼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았으니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어진 거죠. 왜? 주인의 말을 듣게 되어 있으니까. 솔로몬이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간이 부어도 퉁퉁 부었던 거죠.
결국 하나님은 이런 솔로몬에게서 나라를 빼앗아 그의 신하에게 주겠다고 폭탄 선언을 합니다. 왜? 하나님을 주인 삼고 있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이러한 오늘 이 예는, 이 본문의 사건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기가 막히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돈, 권력, 그리고 육체의 욕망에 은근 집착하며 삽니다. 예수 믿으니까 뭐 대놓고 그런 건 보이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온통 생각과 그 노력하고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이런 것들에 집착될 수 있어요. 이런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면서 그것들로 내 만족과 행복을 지키려고 하는 거지요.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나마 누리던 복,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한눈 팔면 안 됩니다. 무엇보다 두 마음을 품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셔야 돼요. 야고보서 4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봤지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마음 품은 것들을요, 우리가 회개하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광풍이 더 거세게 일고 있어요. 이제 뭐 이게 종착점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그런데 여하튼 아직 이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마음 놓고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처지가 이게 넉넉지 않습니다. 오히려 막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니까 증세가 어떻게 되든 못 오잖아요. 확진됐으니까. 그러니까 예배가 힘들어요. 오늘도 다 온라인으로 지금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몸도 마음도 힘들고, 심지어 이런 상황이 지금 3년째 들어오니까 경제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럴 때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이럴 때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유혹의 미끼, 미혹의 미끼를 계속해서 던집니다. 예배를 타협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몇 번 되면은요, 그래 목사님 우리 성전이라 그랬고, 또 그리고 어딘지 내가 있는 곳에서 예배하면 되니까 그러면 온라인 뭐 예배하면 되지. 이제 이게 너무 자연스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는데, 올 수 있는데도 이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뭐 하는 겁니까? 끊임없이 나의 편의를 위해서 타협하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편의를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내가 이 세상의 것들을 해야 될 일을 먼저 처리하기 위해서, 그것들에 집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타협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것으로 시선을 두게 만들고요, 마귀는 끊임없이 세상의 자랑을 주인 삼게 만듭니다. 세상에서 얻은 성취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정도야, 내가 이 어려운 시기에도 이만큼 했어, 내가 이렇게 준비했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어렵다 보니까 결국 방법을 세상적인 것에서 자꾸 집착해서 찾아내려고 합니다. 세상의 것에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사는 게 어려우면 우리 마음이 그렇게 쉽게 무너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더욱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됩니다. 이럴수록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선포하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귀 기울여야 되는 것이에요. 마침 감사하게도 우리 교육부서를 중심으로 3월 2일부터 이제 40일 동안 사순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순절 묵상에 도전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 주보 광고가 나갔는데, 삼위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며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두 마음 가졌던 것을 다시 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전교인이 다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뭐 묵상이라서 굉장히 많은 게 아니에요. 뭐 그냥 한 구절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한 구절 딱 보고 계속 질겅질겅 씹어가듯이 묵상하고, 뭐 여력이 되면 한 줄 묵상도 남기고,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훈련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뭐 지금 이제 요 기간 3월 요 부활절까지 가는 기간이
지금 나라에서 예측하기에는 뭐 코로나 환자가 뭐 더 늘어날 거라 최고 정점을 찍을 거라고 안 합니까? 그죠? 거기다 또 대선도 있고 여러 가지로 우리들의 마음이 이게 흔들리기 쉬울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럴 때요. 내가 이럴 때 더 하나님께 달려가리라 이런 마음을 품으셔야 돼요. 이제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힘써 지키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것들, 이 세상의 복들을 지키려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잘못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법대로 지킬 때 그때 더 큰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날마다 더해집니다. 이런 삶을 사시려면 언제나 우리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주인 바꿔치기 하지 맙시다. 우리의 영과 육이 입는 손해가 막심합니다. 오늘 누가 날마다 주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며 하늘의 복을 누리고 나누기로 결단하시겠습니까? 이 말씀에 아멘입니다 라고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